2024년 4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하루 한 잔 모닝 암송 묵상 반가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제 추위는 가고 어, 봄도 벌써 3월이 가고 이제 4월입니다. 4월. 3월에도 약간 춥더니 이제 4월 되니까 이제는 그 추위가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간 것 같고 이제 봄이 완전히 다 오지 않았나. 금방 이제 봄이 지나면 금방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이 봄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을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삶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관통 1189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당분간 우리 로마서 8장 암송 이 초반 이 초입 부분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도 복습을 하면서 8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장 복습을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시 1장 우리 1절부터 오늘은 1절부터 뭐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또 절반복으로 복습을 하고 내일은 또 8절부터 더 이제 한 14절이나 13절까지 또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복습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로마서 8장을 또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또 로마서 1장을 확실하게 또 복습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 8장 암송을 많이 진도가 나가면 이제 로마서 8장도 계속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복습은 이제 그만하고 8장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구절 암송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대충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로마서 1장을 먼저 복습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해보죠. 1절부터 7절까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한번 복습을 우리 절반복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반복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상무삼 이전 성경암성학교에서 예, 우리 영원한 장로님께서 늘 인용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은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거를 이제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다. 엄마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빠로 부르심을 받아서, 뭐 이제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뭐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는데 303 비전을 위하여 특정을 받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1절부터 4절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중요한 말씀이죠. 부르심과 소명. 저도 이제 그 말씀 암송 구절을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암송 학교를 저도 할 계획이거든요. 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제가 암송 학교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암송 구절을 제가 이제 또 정했습니다. 한 200절의 말씀을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정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말씀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로마서 1장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함성하시면서 제 목소리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외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진짜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죠. 예, 그것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러한 이제 그 이 사명이죠, 사명. 예, 또 부르심.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말씀만 외워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로마서 1장 복습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우리 8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내일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했었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 많이 또 이 말씀을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쉽게 복습이 되게 생각하고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1절, 2절 합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8장 1절, 2절 했고요. 자, 오늘은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3절.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하나님 방송법 우리 마디 반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다시 너무 긴가요? 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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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예. 중간에 이제 뭔가를 생략을 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왜 할 수 없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 여기까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다음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율법이 에, 육신으로 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뭘 했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육신의 이 심판을 내렸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딱 이렇게 그 죄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죄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 우리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 3마디 다 이어서 할게요. 자,
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3절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한 의미가 확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기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천천히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의미가 쉽게 딱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암송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암송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이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의미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읽는 즉시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암송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계속 한번 외우면서 이 대체 무슨 말일까를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송도 되고 말씀도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1, 2, 3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 번 더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정말 3절 참 외우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따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점심 저녁 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 있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내일은 쉽니다. 내일
내일은 공휴일 날 우리 항상 쉬었듯이 내일은 쉬고 우리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